하나님 우리를 많이 많이 기뻐하세요. 칭찬하세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감사하지 않나요? 예, 때로는 그래서 조금 더딘 것 같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많이 많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예, 끝까지. 박영민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은 3분의 2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같아요. 같이 이렇게 쭉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실은 박영민 전도사님은 예수 전도단에서 주로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영성이 달라요. 예수 전도사는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성령 이렇게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성령파 사람들이라면, CCC는 뭘까요? 우리는 군사파예요. 우리는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예, 돈 없이 저기 가서 전도하고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와서 춤춰라 말라가 없고 나가서 춤춰 하면 해야 돼요. 나는 어디 쪽이었을까? 나는 춤추는 쪽이었을까? 아닐까를 생각하니 우린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순장에 춤춰라 하면 춤춰야 되고 기도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예수의 군사. 그래서 저는 제 순 이름이 크루세이드예요. 십자군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알고는 이것이 회교도나 모슬렘권에서는 이 단어가 무지무지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단어라는 건 알게 됐지만, 우리들이 그때 썼던 이 의도는 십자군 군병이 되어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3분의 2에 앉아 있거나 예수의 군사로 살든지, 아무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춤을 추게 하시면 춤을 추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면 그대로 순종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 치유에 대해서. 아마 치유나 신유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박영민 전도사님이 훨씬 더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예수 전도단 쪽에서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많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집회 때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섰어요. 여러분들도 이 집회를 두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놀랄 겁니다. 우리는 일단 지옥을 안 갈까라 생각하니까 안 놀랄 것 같은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뭘 놀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놀랄 거예요.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살아있어요. 사람들 자살하죠? 그럼 끝일 것 같죠? 아니요, 절대 끝 아니에요. 절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찰나와 같은, 이 찰나는 죄송해요, 쓰면 안 돼, 불교 용어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자살한다고요? 끝이라고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놀라고요. 절대 죽는다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무엇을 놀랄 것인가?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 여기 한번 놀래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고통이 끔찍하다는 것에 놀라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가끔 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 천국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무엇을 인정해야지 그 천국이 진짜 인정인 거 아니? 지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만, 이 사람은 천국 믿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거나 그냥 소망할 뿐이지
천국에 대해서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저 세상일 뿐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거듭 사람이 단 1초만이라도 지옥의 짓자만이라도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가족을 혈연으로 이루고 내 가족을 잘 양육하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내가 잘 부모 역할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법적인 이혼만이 이혼이 아니고요, 구원을 전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가족은 깨어진 가족이에요. 죄송하지만 잊지 마세요. 법적인, 왜 법으로만 이혼을 보나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가족이 깨어진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족이 깨어진 거예요. 영성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가족과 집안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몸 지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내 몸 고쳐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내 집안에 저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시급해요. 왜죠? 지옥이 있잖아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그 자녀가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더 시급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그 자녀의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미뤄도 돼요. 결혼도 미뤄도 돼요. 대학도 미뤄도 돼요. 다 미뤄도 돼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가슴침이 아픈 세상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것은 붙잡고 구원을 미루고 살아가요. 구원을 미루고 살아가요. 이 거대한 불신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미루고 있는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구원은 미루고 있어요. 구원은, 다른 것은 다 붙잡아요. 목숨을 걸고 붙잡는데 구원은 다들 미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건물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거대한 불신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음소리가 들리나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신음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데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치유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 말씀을 조금 넓고 깊게 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3년간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장로님. 장로님은 진짜 찬양할 때 춤을 출 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병원을 세운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만 양육하셨어요. 제자들만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 양육하셨죠? 마태복음 5장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죠.
첫 번째 제자들이 산상 집회를 합니다. 첫 번째 천국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부르셨죠? 예수님이 산이죠. 먼저 산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로 가보세요. 8장 오늘 본문.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번엔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죠. 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첫 번째 산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10장을 가보세요.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동사 보세요. 10절 끝에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보내심이에요. 산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들을 보여주신 다음 세 번째 이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양육이에요. 산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문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보는 곳,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 집회, 그 산상에서 천국 집회를 여셨고, 그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들이란 무엇일까요? 산에서 내려왔죠? 들이에요. 이곳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온갖 문제와 오만 가지 신음이 가득한, 질병이 가득한 곳이에요. 온갖 잡음이 가득하고 온갖 신음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안 들릴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오늘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온갖 신음소리와 온갖 여러 가지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산이 필요해요. 산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들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이 들에 있는 사람들은 당면한 자기 문제, 신음하는 문제, 오만 가지 문제, 이 문제에 가득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이 문제 극복에 열망하는 존재가 이 들에 있는 존재예요. 여기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에는 복음이 열망에 가려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에서 천국 집회했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들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 이렇게 신음과 오만 가지 소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이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장이에요.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신음소리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던 그들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8장에 가면 이 10가지 기적의 첫 번째 장면의 말씀인데, 이 8장과 9장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들에서 온갖 소음과 각종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치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와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8장에 제자들이 보이나요? 본문에는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 곁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4장 23절로 가보세요. 4장 23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고, 그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하기 전에 4장 23절이 먼저 있습니다.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천국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서 집회하신 말씀이고, 8장과 9장은 제자들을 들에 데리고 와서 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8장, 9장은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9장 마지막을 보세요. 9장 35절을 보세요. 9장 35절. 9장이 34절로 10가지 기적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보세요.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어떻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제자들이 나왔죠. 2절을 보세요. 2절에 동사가 보이나요? 동사가 무엇이죠? 가르치다가 있죠. 3절에 보세요. 단어가 명사가 하나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천국이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또 뭐예요?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랬죠.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산으로. 그것이 5장과 6장과 7장이에요. 그럼 8장을 가볼까요? 자, 8장부터 가면 8장에 기적이 5개가 나오고 9장에 기적이 5개가 나옵니다. 8장 첫 번째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 등장하지요? 제자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는 누가 등장하죠? 병자,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요.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3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나병이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고치심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가 5장에 나왔고 고치심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5장과 6장과 7장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8장과 9장에 고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고치심을 왜 하셨는가? 10장을 가보세요. 10장. 5장부터 달려온 말씀은 10장에 이르러야지 하나가 마침표가 됩니다. 10장에 가면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12제자는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하고 나서 12제자가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보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5절과 6절. 5절은 12를 다 같이 이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보내시며 거기 밑줄 치세요. 보내심 파송하기 위해서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럼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8장과 9장,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치유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왜 이 치유를 행하실까요? 예수님의 치유 목적, 예수님의 치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이 나병 환자를 유난히 더 긍휼히 여겼기 때문일까요? 이 나병 환자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고쳐지는 것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넘어 더 큰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의 구원 하나예요.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치유를 맡기시려고 오늘날 교회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예수님께서 맡기시려고.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증거. 치유는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때 내 질병 자체가 고쳐지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질병 자체가 고쳐져요. 질병 자체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치료받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사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에 살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을 생각해보면, 영원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우린 이 땅에서 웬만한 것은 우리는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을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늘려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어떤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영원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에서 질병을 보지 말고, 시간에서 자녀를 보지 말고, 시간에서 직장을 보지 마시고요, 영원에서 한 번만 보세요. 영원에서 나병 환자를 한번 보세요. 영원에서 나병을 보면 어떨까요? 영원에서 말 못하는 분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세월이 오면 올수록 나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영원에서 봐요. 영원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내가 하루 더 시간이 쌓이고 안 쌓이고가 하등에 중요치 않고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1년 더 쌓이고 안 쌓이고 1년 먼저 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중요치도 않는데, 내 자녀가 남들보다 하루 더 글자를 깨우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하등에 중요치도 않는데, 내 몸에서 질병이 하루 더 먼저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하등에 중요치도 않는데, 영혼에서 보면요, 시간에서 하루 먼저 하루 나중에 하등에 중요치가 않아요. 아무런 죄송하지만 내 몸에서 병이 하루 더 있느냐 없느냐는 영혼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조차도 없어요. 이 말 동의할 수 있나요? 의미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유 자체의 목적을 두셨다면, 치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 자체의 목적을 두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적어도 공생의 3년 동안은 다른 곳은 몰라도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만큼은 다 고치셨어야 돼요. 안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은 지극히 일부였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치유를 볼 때 질병 자체에다가 두지 마십시오. 내 병이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보내시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증거가. 그러니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많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치유 자체에 마침표를 찍으시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 치유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게 치유가 일어났는데 병원에서 버렸지만, 병원에서 사형 선고했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제게는 그 치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치유가 제게는 하나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헌신.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됐어요. 내 인생 내가 다 주관하면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나를 드려야죠. 신앙생활은 잊지 마세요. 드리기 전에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드려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고 나는 나를 드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뿐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삶. 세상 여러분 많은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계획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다 나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은 백지였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 남은 삶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 나왔어요? 그것이 주님께 나왔다는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백지를 가지고 계세요. 백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 그리시도록.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는 두 번째, 치유는 무엇일까? 구원에 필요한 영적 능력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러니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준비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땅에 매여서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새 삶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 자, 10장 1절로 가보세요.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감기가 걸렸더니 발음은 안 되고 입은 자꾸 마르고 제가 왜 감기 걸렸냐면요, 누군가가 걸려야 된다면 제가 대신 걸리려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걸릴 걸 대신 걸렸어요. 이렇게.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이 권능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죠?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배운 그 사람들이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들에서 어떻게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능,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앞에 두셨던 단계가 무엇이죠? 치유였어요. 치유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치유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인생에게 먼저 치유라는 놀란 하나님 능력이 내 몸에 또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까요? 10장 6절을 보십시오.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요 말씀 바로 직전에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울, 다 같은 표현이에요. 거기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렇게 이스라엘 집이라든가 잃어버린 양이 같은 뜻이에요. 이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차별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대별해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구원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관점이에요. 무엇인가 하니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를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고치고 살리며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 어떤 능력인 거 아니?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시는 능력이 나에게 치유였었어요. 그러니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두셨습니다. 예,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이지요. 그리고 치유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에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므로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녀를 길러도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내게 이제 주시는 거 아니?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자녀를 봐도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능력. 이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내 몸에 쓰여지는 말씀이, 몸에 쓰여지는 말씀. 그래서 환난에도 지워지지 않아요. 예. 환난에도.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치유를 두시는 겁니다. 끝으로 치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치유는 깨끗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것.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치유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치유가 마태복음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8장으로 돌아가시면 2절에 막 부름받은 제자들이 산에서 집회하고 거기서 가르침도 받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2절을 보세요. 첫 번째 만난 내용이 일상에 흔한 어떤 것을 하나 만났는데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가 무엇이라고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함. 그랬더니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되어졌다? 깨끗하여진지라. 예. 치유는 깨끗해지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 치유인가요? 깨끗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깨끗해지신. 무엇이 깨끗함일까요? 중요한 거 여기 요 두 가지가 꼭 보여져야 됩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일까? 여기 3절 내가 원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왜 예수님이 오늘 교회가 신음하고 있는가?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욕정과 사람의 뜻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교회가 찬양하는 것 같지만 너무 사람들 소리가 많아요. 주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왜 깨끗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손의 힘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깨끗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몸을 닦는다고 깨끗하지 몸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병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내 뜻대로만 사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내 손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진짜 치유인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치유고 내 손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그 의지하는 것이 치유이고 깨끗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뜻은 깨끗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깨끗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능력은 다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바라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 그곳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어떤 증거가 있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의 신앙생활은 환난이 오면 반드시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환난 때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몸에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이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교회와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두시는 것이 치유였는데 그 깨끗해지는 그 치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치유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뜻에서 하나님 뜻을 옮겨가고 내 손의 힘으로만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내 몸과 내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읍시다.